자, 먼저 우리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지금 다 외우고 있겠죠? 외우고 있는데 일단 같이 보고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옆에 영어로 JBS로 읽겠습니다.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bless me,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Amen.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저는 받으라 했지만 여기 받아라.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에이멘. 자, 성령 시리즈 하고요. 지난번에는 방언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 설교 들은 이후에 그래도 저는 일주일 동안 방언을 평소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 의식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방언을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방언을 많이 한 사람. Good, thank you. 왜 나머지 사람 방언 안 해? 기도 안 해? 네, 성원이 내려. 잘했어요. 집에서 잘했어. 네, 손 내리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 왜 손 안 들어?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거야? 방언을 못 한다는 거야? 방언 안 한 사람 빼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을 많이 해야죠. 왜? 그 충분히 유익함에 대해서 거의 1시간을 얘기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었죠? 실천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안 와요. 듣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억에 남는다고 그게 능력은 아니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 사람들은 뭐 요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네, 포스가 있네, 포스란 말이 포스가 있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 아멘? 아멘? 그런 능력을 받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뭐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왜?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다이렉트 핫라인이니까 곧바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 충전을 쭉쭉 막 빨아들이는 거야. 땡기는 거야. 방언 기도는. 이따가도 잠깐 한번 나올 거예요. 기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은 기도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죠. 아멘. 방언 기도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의 인도함이란 게 뭔지부터 따지고 봐야 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인도받는다는 게 뭔지 그거 제대로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우선 그 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님한테 필요할 때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는 이게 지금 영어거든. 영어로 하면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Led by the Spirit of God. 요새 영어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수동태. 그렇죠? I am led by the Spirit of God.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 by 다음에 나오는 the Holy Spirit이야. 나는 어떻게? 끌려가야 돼.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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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최근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서 많이 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중에 크게 하시는 5가지 역할이 있다. 5가지 역할. 첫 번째가 뭐냐? The helper. helper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얘기야.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5가지 사역을 달랑 외우고만 있지 말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거는 항상 나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the teacher. teacher은 뭐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깨닫게 돼요. 세 번째, the comforter.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마음에 내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위로받고 사는 게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 내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서 힘을 주고 데려가시는 분은 나를 위로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낭망한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the Holy Spirit is the advocate. advocate이라 해서 변호자, 내 권리를 옹호해 주는 자,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신 분,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마귀가 나를 송사하고 나에게 정죄의식을 갖다 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정신없이 막 혼란스러울 때, 막 정죄를 당해서 혼란스러울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쭉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마음에,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어, 나는 모든 죄 용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도록 누가 만들어줘? 성령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힘들어서 죄의식이 막 찾아오고 정죄의식이 막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의 도우심이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the counselor, 상담자야. 상담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advice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 조언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 방안을,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그냥 막연하게 인도해 주세요, 날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5가지 큰 기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즉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담대하게 변호를 해주고 성령님이 상담을 해주는, 실천 계획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도우심을,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기다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과 깨닫게 해준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야, 권리.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봤더니 어디에 떨어져? 지옥에 가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천국에 가야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가봤더니 어디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산 것 같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정말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이 끝에 가봤더니 인생의 종말이 뭐가 기다려? 지옥불이 기다리더라.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왜 못 받았죠? 일단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제가 주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부처님 믿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저는 불교 신자예요. 저는 이슬람 신도예요. 손 좀 들어봐. 아니에요. 큰일 나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 물론 믿음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각기 다르지만 기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날 때 많고 정말 실망스럽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산단 말이에요. 왜? 확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못 받으니까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잠언서 20장 27절을 직접 펴주세요. 제가 저쪽에 파워포인트 준비해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20장 27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등불,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가장 밝은 게 그 당시엔 등불이었어. 램프예요. 영어로 보면 램프라 나왔어. 요새로 얘기하면 이런 전구겠죠. 불을 켜면 이런 게 나오지. 누가 촛불 켜지도 않고. 이 조명이야, 조명.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조명은 사람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스피릿을 얘기하거든. 영, 혼, 육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불을 밝혀준다. 조명 불을 탁 켜야지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불을 켜야 밝아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을 켜줄 때, 인간에게 즉 깨달음을 줄 때, 알았다 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을 밝혀줄 때 어디에다가 밝혀주냐? 어디에다가 빛을 주느냐? 영에게 준다고. 따라해보세요. 영, 영, 영. 성경에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할 때 영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영을 얘기해. 스피릿. 영, 특별히 구약에서는 영혼, 육을 이렇게 별로 잘 가르지 않았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영이 깬 다음에
영혼, 육을 확실하게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근데 대부분 한글로 표현됐을 때 영혼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도해 주실 때, 지시를 주실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는 어디에다 주신다? 인간의 영. 다시 해봐. 영. 불을 밝힐 때,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영에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해요. 그 영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 영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혼, 나의 생각, mind, 그리고 나의 emotion, 감정 또는 feeling, 그리고 나의 의지, will, 여기에 패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내 영이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어야 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 한 집에 있어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같이 항상 대화하고 뭐든지 같이 행동을 하고 나누죠.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부부긴 한데 실제 내용상 별거에 들어간 부부는 한 집에서 살긴 살지만 각 방을 쓰고요, 대화를 안 해요. 끝났어요. 얘기 안 해. 등 돌리고 살아요, 서로에게.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전혀 오고 가는 게 없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지침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된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친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내 영이야, 영.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기네가 지어낸 철학과 쓸데없는 다른 종교와 스스로 교주가 돼서 이론을 펼치고 하나님인 척, 구원이 있는 척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신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야. 방언은 뭐라 그랬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 가장 막강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내 영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내 영으로 촥촥촥촥 들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나에게 어느 부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방언 통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했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마음에, 내 지각에 알려줘.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령께서 나에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빨리 캐치를 한다고. 안 그러면 분별을 전혀 못해. 이게 성령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 왜? 워낙 성령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성령님인지 아닌지 잘 몰라. 자,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성향을 잘 알아요. 잘 알아. 우리 직원 둘이 어저께, 저하고 일하는 직원 둘이 그 방배동 근처에 무슨 짬뽕집이 있대. 근데 맛있더래. 딱 둘이 먹고서 결론이, 아, 우리 팀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자신 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 식성에 대해서 이미 많이 파악한 것 같아? 그랬더니 맛이 어떤데 내가 좋아할 것 같냐 물어봤더니 그냥 국물이 맛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때 한참 고민하다가 어쩌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어. 왜? 맨날 밥을 좀 같이 거의 항상 같이 먹고 그 친구들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애들은 다른 친구들은 자기 상사하고 밥 먹는 거 싫어해요. 밥 먹자고 해서 도망가거든. 불편해서. 그 친구들 꼭 기다려 나를. 어디 가면 전화해 오실 거냐고 밥 먹으러. 근데 안 간다면 그때 먹으러 가. 몰라 왜 그런지.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고 밥을 많이 먹거나 이러면 그 사람 식성 파악된다니까.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다 알아. 내가 이제 양파니 파니 다 건져낸 거 다 알아. 이제 이 친구들이. 알아.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즉 말씀,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성령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 아, 이건 성령이면, 아, 이거 아니야. 즉, 아, 이거 내 친구 누가 싫어해. 아, 이거 좋아해. 아, 이거 우리 팀장님이 이거 좋아해. 아, 팀장님 이거 싫어해. 분별이 돼. 그 정도로 성령이가 가까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 맛집에 가는 거 좋은데 교회에 오는 건 별로 안 하고 주로 맛집 탐방 가서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대학교 다닐 때 맛집 탐방 동아리를 했대. 연합으로 하는데 맛집 탐방 동아리, 진짜 그 동아리가 100여 명 됐대요. 100여 명.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한 10명씩 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가기 전에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하여튼 모여가지고 전국에, 그러니까 뭐 아마 서울시내에 있었던 대학 연합이겠지. 그래가지고 팀별로 나가서 쫙 펴가지고 맛집 탐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쓰고 사진 올리고 이런 걸 했다네. 혹시 맛집 동아리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맛집 동아리 없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올려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조금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데 교회에 오는 숫자는 정말 이 주일예배 간신히 오면서 맛집은 그렇게 열심히 가니 순서가 바뀌었지. 6, 혼, 0이잖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힘들어요. 성령님이 얘기해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게 문제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해서 기도, 말씀, 예배 다 좋아요. 전도. 그런데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잘 못 받을 때가 있어. 그 케이스가 유일하게 언제냐? 불순종할 때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말씀 보고 뭐 큐티하고 성경 공부 나온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또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근본적으로 뭘 하나 부탁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 도전해서 외면하며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딴 거 위에 기도해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결제 보류야. 하나님이 승인 안 해주세요. 내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서 무슨 얘기했지? 죽지 않을 정도만 숨통만 터지고 살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불순종하고 게 있나?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있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떤 아들이 실제 그런 상황 많아요. 조폭을 하면서 불법으로 사람들한테 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돈 안 내놓으면 완전히 사람을 막 죽이시 막 폭력을 가해가면서 돈을 벌어.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꼬박꼬박 드리는 거야. 꼬박꼬박. 그런데 이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하나님 믿으셔. 이분의 한 가지 소원 뭐지? 우리 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근데 그 아들은 관심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돈을 안 드리면은 두 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용돈도 없이. 에? 돈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돈 안 벌어드리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 돈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흑암의 생활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는 뭐예요? 그 돈? 얘야, 그 돈 안 줘도 좋아. 그 돈 안 줘도 좋아.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네가 그 생활 청산하고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제발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아들은 천만의 말씀. 그런 소리 필요 없어. 돈 드려야지. 돈 드리면 되잖아. 엄마 아빠 제가 용돈 드리면 되잖아. 왜? 돈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하세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그런 돈 받아봤자 기쁘지가 않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뭐지? 여러분의 제사, 행위, 기도 말씀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뭔가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보고 신학교 가라고요? 아유 그거는 저 특별한 사람이라 해야지. 저는 그걸 대부분 그래.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짓고 헌금 정말 11조 최고로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니 나는 네가 돈 버는 거 말고 너 경우에는 직접 영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왜 요새 목사님 전도사들 너무나 많아요. 실직하는 지금 판에 너무 많잖아요. 저까지 왜 그런 거래? 우리 교회 성전 증축하고 막 이러려면 헌금 필요하죠. 제가 돈 좀 벌게요. 그리고 딴 길로 가잖아.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이래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당분간 모든 게 보류야. 왜? 근본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역지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펄펄 뛰어도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는 내가 특별히 재물을 더 잘 관리하고 만들어서 재주를 남들도 좀 더 줬거든. 너의 역할은 정말로 큰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깨끗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주여 저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전 순교할 거예요. 순교 그 상금 많이 받을 거예요. 펄펄 뛴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헌신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돼서 나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 응답받기 힘들어요. 인도하심 받을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인도하심을 받는 환경은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 크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고집만 버리면 돼. 뭘 인정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면 자기의 고집을 버리게 돼 있어. 자기의 욕심을 버리게 돼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하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다니까 더 잘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은 코앞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참 거부한다니까. 나 싫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도하심 받는 환경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 모든 것은 상급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을 인도할 때 네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적인 증거가 있어. 내 안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 또는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나를 부르는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리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셔.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소리 못 들어요. 왜? 이 귀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게 아니거든. 음악 소리 같이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내면의 소리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내 안에 평강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은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기도하니 딱 어떤 일을 들었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떤 거를 딱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돼. 따라하세요. 평안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자, 누가 어떤 직장에 뭘 하자 그래. 요새 그런 비근한 일이 많은데 어떤 직장이 딱 오라 그래. 딱 들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뭔가 내 마음에 스탑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뭔가가 걸려. 그걸 책상이라 그래. 성령께서 스탑 시키는 거야. 잠깐 멈춰라. 멈춰봐라.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갸우뚱? 갸우뚱. 그러면 일단 스탑하세요. 그 상태에서 진행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스탑. 그게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알아. 그린 라이트, 파란불 아니면 스탑, 레드 라이트인지. 파란불이냐 고 해야 되느냐 빨간불이냐. 기도해보면 알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해. 기도를 하셔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때는. 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기도를 입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실수해요. 다 내려놓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그래서 영이 활발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내 영에 가르쳐 주시고 그 영이 나의 생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만약 반응 못해? 그럼 방언 받고 일단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급한 마음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여러분, 느낌이 와. 느낌. 요새 뭐 느낌 알잖아. 느낌은 혼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느낌은 feeling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intuition이라 그래. intuition. 직감인데 어떤 직감? 성령이 주시는, 내가 설명할 수 없거든. 근데 딱 봤을 때 딱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yes, no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느낌상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돼. 그건 혼의 소리야. 내 귀 듣기 좋은 소리야. 성령님이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평안함, 그리고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추진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이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한다니까. 자, 두 번째 방법, 확실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 어떤 성경을 딱 봤는데 거기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죠. 그래, 네가 A와 B 직장인데 A 직장으로 가거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떨 때는 성경 말씀 딱 보도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딱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응답이 와.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왜 B를 생각하고 있었지? A구나 하고 확신이 와.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줬는데 그 성경 말씀에는 네가 신학교를 가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야. 나는 그거 물어봤거든. 하나님한테 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금식 일주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준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거라. 그런 게 아니야. 뭐라? 이사야 47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도와주겠다. 굳세게 하려 너를 붙들리라. 막 이런 말씀 주는데 나는 그때 알았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네가 학교 신학교를 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내가 의예과 다녔었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해서 가는데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길을 가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니까 가라. 그 뜻이었어. 그냥 성경 말씀, 주님이 가란 뜻도 없었어. 그냥 그 말씀 받는 순간 주님이 나를 일평생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이 길을 가야지 라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게 레마예요. 자, 세 번째,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긴 한데 계시나 환상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 선지자 요엘이 말씀했던 거를 사도행전 2장에 17절 18절에 이게 나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와 환상이 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환상이 임할 때가 있는데, 환상이 임할 때는요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만한 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미리 흔들리지 말라고 아예 환상으로 확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 사도 바울같이. 바울은 몇 번 환상을 봤어요. 큰 어려운 길에서. 제일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줘라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이랬거든. 내가 그에게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보여주리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환상과 계시 3층 천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야. 주의 계시를 받고 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 정도로 도와주셨냐? 너무나 이분이 하는 일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어가지고 몇 번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 막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 그럴 때 특별한 경우에 계시나 환상을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계시나 환상을 구하지는 마세요. 계시와 환상 임할 때는 있으나 일부러 주님 제게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세요 구하면 안 돼. 왜? 계시와 환상을 자꾸 구하게 되면 사탄의 영이 접근해요. 귀신 들린 영, 무당들, 점치는 귀신들 계시와 환상을 갖다 주고,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마약 먹으면 환상을 봐. 환각, 환청. 마약 먹으면 그 마약이 주님이 주신 거야? 아니죠. 왜 마약이야? 마귀의 약이니까. 사탄의 도구거든.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사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환상 뭔가 자꾸 보고 들으려는 걸 찾으면 여러분 사탄의 영이 다가와.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일부러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주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기도들 충분히 했고 말씀도 보고 기다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고 딱히 말씀 안 줬다. 그럼 기다리세요. 뭘로 역사하신다? 환경으로 역사하셔. 문을 딱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이거 학교를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상하네. 아무리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니 딱히 말씀이 없으시네. 두 군데 어떻게 가지?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결정적으로 한 군데에서 문이 열리고 한 군데 문이 닫힐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따라하세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환경으로 인도하시다. 마음의 결정이 안 될 때는 안 되는데 결정하지 마라. 스탑. 끝까지 기다리세요. 문이 열리는데 확실하게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게 돼 있어. 왜? 내 몸이 하나인데 두 군데는 못 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닫아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살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제대로 해야지. 자,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내적 증거 따라하세요. 내적 증거. 내적 증거 또는 성령의 음성.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계시나 환상. 계시나 환상. 네 번째, 환경. 환경.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걸 받으셔야 되고요. 알려주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옆에 와 계시거든. 힘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성령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생각, 제가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용서해 주시고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거 이거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에 우리 부모님을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뽑아가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